새 생명 축제를 마치고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말씀 좀 기억나세요? 다윗의 운명이 걸린 전략회의. 다윗이 없는 곳에서 이 다윗의 운명을 논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이야기한 그 회의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거의 채택될 뻔했는데 갑자기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수동태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후세는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자기로 가득한 사람인데 반해서 후세를 보세요. 후세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왕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왕뿐입니다. 그는 왕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것.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이 나로 가득한 생활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 가득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객관적으로 좋아도 결국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배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후세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간의 똑똑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똑똑함을 이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그 섭리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조사를 해본 분 내지는 전승에 따르면 이때 그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군사의 숫자가 약 한 4,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압살롬의 군대는 10배 이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다윗의 군대는 그야말로 크게 열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의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세상에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잘생겼다. 혹시 이 중에 발바닥 잘생기신 분? 아니, 어느 정도 생겨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잘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본 거 아닙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어떤 외모냐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벌써 홀렸네. 지금 보니까 저 정도 외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정도, 제가 사실은 저기에
제 얼굴을 한번 합성해 볼까? 제가 그 같은 생각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실까 봐 제가 그래서 참았는데. 두 번째는 마음을 뺏었대요.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거짓 친절이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세 번째는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다 그리로 사람이 따라갔죠. 15장 12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누구냐? 압살해서 죽일 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왕의 아들이 반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의 잘생긴 외모, 그리고 그의 거짓된 친절의 마음이 다 뺏겨서, 아니 대세가 그쪽으로 기우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외모에 홀리지 않고 그의 거짓된 친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대세에 끌려가지 않았던,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볼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들은 다 그리로 다 간다고 해요.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충성되이 일사각오로 다윗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압살롬 같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사단은 매우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홀리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돈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사단도 마치 압살롬의 모두의 마음을 훔치듯이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죠. 나를 섬기면, 세상 가운데서 돈을 섬기면 너에게 이런 걸 보장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또 대세가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학교 보세요. 요즘 학교의 교육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대세입니다.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완악한 세상들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대로 살면 너 죽는다, 세상 방식 따르지 않으면 너 낙오된다, 너 방법 없다, 예수가 뭐가 지금 중요하냐, 너 돈부터 벌어라, 먼저 성공부터 해라, 좋은 학교부터 가야지, 이게 대세지, 이 대세를 따라야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이 죄악된, 이 거짓된 세상들 속에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 주님 떠나가도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주님께 왔다가 자신의 기대가 미치지 않자 다 주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쓸쓸히 남겨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속으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결코 이 압살롬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이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7,000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까?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세상 유혹에 속수무책 넘어가고 마음은 저 콩밭에 있다고 세상 속에 모든 마음들이 있고 그저 주일에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라는 이름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절망이고 요단강이고 눈물 그 자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지막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입시와 취업 가운데서도, 낙심되어지는 질병과 그 삶의 아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신 그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곳에 정답이 있다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것이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근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윗은 이들과 함께 군사조직을 재정비하고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단, 연대, 대대식으로 부대를 나뉘어서 부대장을 다윗이 일일이 세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를 크게 1군, 2군, 3군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1군은 요압에게, 2군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3군은 가들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라고 1절에서 2절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왜 성경이 굳이 이 내용을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 기자는 아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윗도 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에 임했다. 할 수 있는 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전장터도 이 에브라임 숲을 속으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숲을은요, 광야 한 가운데에 있는 숲이에요. 광야 속에 있는 숲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누굽니까? 광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20대 때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어느 곳에 동굴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떤 동굴에 군대를 매복시킬 수 있고를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광야는 제2의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군사의 숫자가 10배가 넘어서 자신만만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곳 광야 한복판에 있는 에브라임 숲을 속으로 유인했던 겁니다. 다윗의 지략이죠, 지략. 그리고 이 홈그라운드와 같았던 이곳 에브라임 숲에서 이제 압살롬과 운명을 건 일전을 벌입니다. 자, 안 봐도 뻔하다고.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했죠? 누가? 몰라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지략을 앞세웠던 다윗의 승리 앞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한 구절이에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지금 전쟁의 승리는 그저 다윗이 머리를 잘 써서, 아니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는 용맹하고 실력이 좋아서 이것이 승리의 결정차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작 다윗의 군사가 휘두르는 그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뭐 웅덩이든지 절벽이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물 때문이든지 이리저리 몰려가다가 떨어져 죽고 치워 죽고 빠져 죽고 걸려 죽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우셨다. 할렐루야. 사람이 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사 대 군사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우셨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거의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10장 13절부터 14절은 우리 같이 성도분들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력으로 이긴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지난 17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전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있잖아요,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이후에
후세가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파하고 지금 내 계략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빨리 당장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밤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피신하시라고, 그런 전령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전령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압불사, 압살롬의 군대에게 들키네요. 그래서 압살롬이 추격대를 보냅니다. 그 추격대가 이 2사람, 2 전령을 거의 따라잡은 그 순간,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위기의 순간, 그래서 후세가 스파이라는 정체가 발각되어지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이 재밌어지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18절부터 20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2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한번 우와 한번 해봅시다.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추격대가 지금 바로 뒤까지 쫓아오니까 그냥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이게 다윗 편의 집인지 압살롬 편인지도 몰라요. 또 모르는 여인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무작정 묻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우물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2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그 모르는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상한 남정네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이걸 경찰에게 신고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압살롬의 군대에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르는 여인이 세상에나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덮을 거리를 가져다가 그 우물 위에 덮었대요. 그리고 찌은 곡식을 가져다가 그 위에 널었대요. 아마 고추를 착 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의 군대가 전혀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도우심이에요. 또한 전쟁은 병참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식량과 식수, 그리고 그 야영에 필요했던 물품들 몇 천 명이 써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데, 다윗이 도망칠 때 급하게 도망치다 오니까 물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겨우 몸만 도망쳐 왔거든요. 그럼 그 광야 어디에서 그 막대한 자원과 물품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답니까? 다윗의 휘하의 군대가 4천 명이라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야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굴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네 보니까. 여기 3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소비, 마겔, 바르실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산타클로스 같아요. 저는요, 이 산타클로스들이 다윗에게 막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3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서로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궁핍했을 때에, 가장 필요했을 때 이 3사람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것도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죠. 또 운명의 일전을 벌였던 이 전장터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에브라임 수풀이었대요. 광야 한복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20대 청년 시절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그 경험을 이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장터를 친히 이 광야 한복판으로
결정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20대 청년 때에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나는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경험을 다윗이 사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광야를 자기를 살리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전력 차이가 말도 안 되는 압살롬을 이겼을까? 얼핏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스파이 후세를 남겨놓았기 때문인 것 같죠.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곁을 지켰기 때문인 것 같죠. 다윗이 군대 조직을 잘 재정비하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만 같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겸허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신 세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 같은 돕는 인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에브라임 수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케 하신 그 광야의 시간,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머리만으로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 즉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 진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목회? 저 진짜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안 그래 보여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한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제가 매번 거듭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입시전쟁, 취업전쟁, 육아전쟁, 생존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그 환경을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석했던 목회자 세미나에 그 은평구에 계시는 은평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유승대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또 강사로 이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목회의 그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 쭉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목회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고, 또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사임하다 보니까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개척의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돈도 없어. 같이 개척하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경북 포항에 있으면, 포항 옆에 홍해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한동대가 그 옆에 생기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한동대 교수들만 250명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연히 마음씨 좋은 여인을 이 전령들이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마침 우연히 때가 맞아서 세 사람이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연히 수풀에 머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곳에 한동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옷감과 같대요. 옷감. 우리가 우연처럼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보통의 삶이 낫실처럼 위에서 쭉 내려오고. 근데 낫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낫실과 시실이 만났을 때, 낫실과 시실이 겹칠 때 그게 옷감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해져야만이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지금 두 군대가 동일한 환경에 있어요. 보세요. 두 군대가 다른 곳에 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에브라임 숲을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 누구는 이 환경에서 망하고 누구는 이 환경에서 승리하다는 거예요. 5년 전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었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 상황에서 망하고 어려워졌지만 누구는 오히려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부임한 지도 만 6년, 제가 세보니까 6년하고 1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저를 뻔히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그런 팩폭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지난 6년간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1년 차나 2년 차나 3년 차나 5년 차나 6년 차나 저의 기도는 늘 똑같아요. 주님, 저의 약함을 아시죠? 저의 약함을 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그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식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고, 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 병이 재발되어서 마음속에 낙심하신 우리 성도분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풀리지 않는 이 인생 문제 가운데 시험에 빠져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요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필요해요. 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 본문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쟁의 승패, 내 최선과 내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심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